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장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들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남의 집안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되나. 그런데 44장이 오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창세기 44장 저희가 시즌 1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창세기 44장의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바로 베냐민 구하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만 곡식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안 된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 대신에 은잔이 나왔단 말이죠. 너는 죄인이니까 못 간다. 남아라. 넌 남고 나머지만 가라. 자, 만약에 옛날에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마음속으로 정말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다면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잡히는 게 뭐 어때요? 그럼 넌 잡혀. 우린 갈게. 라고 갔으면 이제 형들도 변한 게 없고 그 집안도 변한 게 없고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12명이 다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워지는 12지파의 꿈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베냐민을 잡아둔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유다,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오늘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무려 17절짜리 기나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정말 간청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 아이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꼭 저희가 데려가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이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를 잘 읽다 보면 이게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간청과도 똑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창세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시각을 다르게 보면 이 본문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유다가 베냐민 구하려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읽으면 이것이 그냥 한 집안의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즉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31절 이어지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고작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죽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유다의 이야기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인 우리 피조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펑펑 울면서
지옥 음부 아래로 그 아버지가 내려갈 것이다. 머리를 풀고 내려간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둘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다가 30절부터 33절까지 할 때 이 30절과 31절 두 절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베냐민은 정말 특별한 관계죠. 여러분, 다른 형들 10명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는 관계죠. 즉 요셉의 죽음 이후로, 요셉이 죽은 걸로 알려진 이후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과 베냐민의 사랑을 지금 유다가 중간에서 중보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의 생명은 이 아이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둘은 묶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30절에 표시해 보세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자,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자, 여기까지 쭉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묶여 있다는 표현이 케슈라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케슈라가 이 본문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묶는다, 묶여 있다. 이 케슈라라는 단어는 매다, 묶다라는 뜻인데, 이 케슈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다는 말로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묶어라. 우리의 생각을 묶어라.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은 신신당부하는 설교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신신당부하는 설교인데, 그중에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바로 이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에 새겨라 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그게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자, 내 손목에 매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케슈라예요. 말씀을 매어라. 어디? 손목에.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 말씀을 메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마치 우리가 시계를 차듯이 손목에 말씀을 차면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듯이, 몇 시지?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차고 다니게 돼요. 그걸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그래서 이런 사각형 상자에 말씀을 넣어서 손목에 메고 다녀요.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케슈라, 매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이것은 너의 기호.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눈에 띄는 기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즉 이마에도 똑같이 붙여요. 매주자를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독특하죠. 저 사람은 왜 손목에 저걸 메고 다니지? 아,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캐슈라 했구나, 묶었구나, 메었구나.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저렇게 하나로 묶인 바가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곧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문설주에 기록하는, 바깥문에 기록하는 그 말씀을 손목과 내 이마에 캐슈라 하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말이에요. 즉,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뭘로 보여줍니까? 무엇으로 기호를 삼아요? 말씀을 묶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사인이에요. 기호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이 하나님 말씀과 묶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물론 집에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네, 출근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아침 먹으면 들을 수 있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도 특별히 내가 이 시간을 내서 잠을 줄여가며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사인.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 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져요.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 가봅니다. 여호수아 좀 더 뒤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322쪽에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나중에 이 여리고에 쳐들어오셔서 멸망시킬 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합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즉 여리고 성에 함락해 들어올 때죠.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자, 우리를 지금 네가 구해주는 이 창문에 지금 줄을 내려서 우리를 구해주고 있는데 이 붉은 줄을 그때 꼭 매라는 거예요. 왜? 이 붉은 줄을 매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자, 너와 관련된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즉, 이 집안에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집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런 집안에 있으면 산다. 그런데 그 집의 표시가 뭐예요? 바로 붉은 줄을 매고 이거잖아요. 이 매고가 캐슈라예요. 즉 캐슈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묶여있다. 단순히 생명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묶여있는 거예요? 구원이 묶여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 캐슈라가 사인이 되어서 붉은 줄이 매어있는 캐슈라가 사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캐슈라가 있으면 구원받고 캐슈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것이 라합이 구원받는 길이 된 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이 캐슈라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묶여 있으니까. 하나이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천국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머리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았던 사람인가? 머리로만 이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걱정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 누가 더 잘해요? 르우벤이 제일 잘합니다. 르우벤은 말만 정말 잘해요. 시즌1에 보시면 르우벤의 그 말잔치가 계속 나와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는 요만큼도 내놓지 않으면서 말만 현란한 르우벤. 나중에 르우벤은 형제의 12형제 중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말죠. 예, 장자권에서는 절대로 멀어집니다. 누가 장자가 됩니까? 유다가 됩니다. 왜 유다가 장자가 되고 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32절부터 나와요. 32절과 33절 두 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뭐 했어요? 담보했어요. 아이를 담보하기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지금 유다가 한 일이에요.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담보 아니에요? 담보. 내 생명을 담보할 테니 그아이 보내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죽은 목숨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그 일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담보한다 라고 할 때 이 담보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보하셨어요. 무엇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보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잡히면 베냐민 대신 내가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담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치른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의 정말 탁월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허물은 우리가 졌는데 그가 찔려요. 죄악은 우리가 졌는데 그가 상해요. 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분명히 우리 때문인데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담보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약하면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내 좋은 길로 가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란색 떡을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유다가 말하는 담보했다는 말은 의미상 다 같은 말이에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생명을 대신 내어놓겠다. 이 말은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유다의 말은 단순히 동생을 지키기 위한 형의 말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과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보하기로 한 유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33절 돌아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유다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내가 담보했으니 이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 보내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터져버려요. 그동안 참았잖아요. 잘 참았어요. 왜? 쉽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형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중이잖아요. 과연 이 형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는지, 정말 저 어린 베냐민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진짜 이 12형제 하나가 되었는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12지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켜보던 요셉이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터져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유다가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이 이역만리 애굽 땅에서 제가 종이 될 테니 그 아들 제 동생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 와서 종살이 했잖아요. 유다는 처음에 누구였어요?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완전히 녹아내려서 내가 그 종 할 테니 그 동생 돌려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요셉을 그 전에 팔았던 그 마음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이제 내가 그 죄가를 치를 테니 내 동생 막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요셉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 나에 대한 회개와
나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을 지금 저 형이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잡힐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열렸구나. 정말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탁 열려버려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 탁 열리는 순간이 어디겠어요? 언제 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죄 짓고 맨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열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언제 풀렸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그렇게 감동하면서 울컥하면서 그래 내가 구원하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열렸는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아 그래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울컥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과 동등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취하기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야곱의 집안의 모든 제사를 받을 이제 장자가 될 수 있는 유다라는 형이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요셉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어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으면 되지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죽어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열린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감당 못할 죄인들,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저 죄인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지, 저들을 사랑해야지, 저들을 구원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자, 오늘 이 유다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던졌을 때, 자기의 모든 존재를 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0절부터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제 이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제가 30절부터 33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란 말이죠.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올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는 의리 되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토라는 율법이다. 율법은 딱딱하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토라의 중심인, 율법의 중심인 창세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묻기를 원해요. 매기를 원해요. 캐슈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라합의 붉은 줄을 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단단히 매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통하여 우리의 그 보혈을 꼭 붙잡는 캐슈라함으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보혈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무려 17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로 요셉에게 왜 우리가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하는지, 왜 이 막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차라리 종으로 잡힐 테니 그 아이를 놔줘야만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호소요, 예수님의 간청임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묻고 캐슈라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어뜨리고 굳게 매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시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저희를 지나고 있습니다. 버텨낼 힘을 주시고 살아낼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